얼마 전에 새 가족에 등록해가지고 신방을 갔더랬 했습니다. 예배 마친 다음에 다과를 먹고 마시면서 성도님이 묻는 겁니다. 목사님, 그런데 교회에서 꼭 집사가 되어야 하나요? 한 질문이었어요. 아마 연말 돼가지고 순장님이 서리 집사 추천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전에 다니던 교회에서는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랍니다. 우리는 다 성도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는 장로님 없고 권사님 없고 집사님 없고 다 성도님이래요. 그러면서 꼭 그런 집사, 꼭 그런 직분, 호칭이 필요하나요? 라고 묻더라고요. 제가 그랬습니다. 맞습니다. 성도님 맞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호칭은 성도이지요. 그죠?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따르는 거룩한 무리, 그러니까 성도 아닙니까? 성도가 가장 좋은 호칭이고 목사도 성도이고 다 성도입니다. 그런데 교회에는 여러 가지 일들을 위해서 주어진 직임이 있고 역할이 있고 그것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직분이 있고 호칭이 있는 것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가만히 생각해 보면 왜 그 성도님께서 그렇게 질문했고 왜 다 꼭 그런 게 있어야 됩니까? 라고 물었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그런 직분에 대한 부정적인 이해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부정적인 그런 선입견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서열 문화예요. 계급 사회죠. 그래서 윗사람이 있고 아랫사람이 있고 윗사람은 아랫사람에게 지시하고 다스리고 또 아랫사람은 윗사람을 받들어 섬기는 이 문화가 우리 문화 가운데 있단 말입니다. 특히 이 동양 사회에는 유교 사상 때문에 더욱더 상하관계가 분명하죠. 그러다 보니까 교회 내에 있는 이 직분들도 이런 호칭들도 마치 계급처럼 이해되어지고 오해된 거죠. 그런데 이 직분이 생기고 이런 저런 역할들이 생긴 것은 그냥 세상에 필요하기 때문에 세상과 똑같은 방식으로 교회가 필요해서 가져온 게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교회와 세상이 다른가? 교회의 일꾼은, 교회의 직분은 어떻게 생겨났는지를 우리가 좀 알고, 그래서 교회의 직분이 결코 계급과 서열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이 시간 좀 찾아보길 원합니다. 이제 일꾼 선투를 위한 공동회가 있는데 한번 이 기회를 통해서 직분이 무엇인지, 일꾼이 무엇인지, 왜 그런 호칭들이 있는지를 그 출발부터 우리가 좀 살펴보면서 세상과 다르다는 것을 발견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큰 일이 있다면, 두 가지가 있다면 뭐겠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들 중에 가장 큰 일, 첫 번째는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일, 두 번째는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일. 그죠?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일, 가장 큰 일이겠죠. 두 번째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내는 기관으로 뭘 세웠어요? 교회를 세우신 거죠. 교회를. 그런데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지는 걸 가장 싫어하고 그걸 막고자 애를 쓰는 세력이 있어요. 누구겠습니까? 사단이죠. 사단은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걸 극도로 싫어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방해하고 와해시키고자 애씁니다. 이제 오순절날 성령 충만하면서 드디어 초대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초대교회가 시작되어지니까 사단이 이 초대교회를 와해시키려고 어떻게 합니까? 사도행전 5장에 가면 어떤 사건이 나오죠? 아나니아와 삽비랴 사건이 나옵니다. 부부인데요, 이들이 자기들이 판 걸 교회에 갖다 바친다라고 하면서 다 바치는 게 아니라 일부를 바치면서 다 바치는 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 이거 우리 전부예요, 다 받아주세요. 사실은 그게 아니었거든요. 일부만 바치면서 다 바친 것처럼 말을 했거든요. 근데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바로 그 자리에서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죽여요. 이건 단지 그들이 거짓말했기 때문에가 아니라 뭘 속인 거죠? 교회를 속이고 성령을 속인 거예요. 돈 때문에 교회를 속이고 성령을 속인 일로 인해서 자칫하면 교회가 와해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죽입니다. 이것은 바로 교회의 순수함과 교회의 거룩성을 지키기 위한 그런 방편이었던 것이죠. 그렇게 해서 교회가 출발되는데 이제 교회가 온전하게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더 확고하게 세워지는 시점에 또 문제가 발생했어요. 그게 바로 오늘 사도행전 6장입니다. 또다시 사단은 공동체를 와해시키고자 시도합니다. 뭐죠? 1절 한번 보겠습니까? 1절 이렇게 말하죠.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그리스도인들은 박해를 받아도 핍박을 받아도 어려워도 늘 한마음이었어요. 우리 4장 24절 볼까요?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요. 네,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는 가운데서도 한 마음으로 이게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이었어요. 또 4장 32절 볼까요?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한 마음과 한 뜻 되어서 그렇게 아름답게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가고 있었어요. 근데 이 한 마음이 깨어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와서 깨어지기 시작해요. 뭐 때문에 깨지죠? 원망. 다시 보여주시겠습니까? 1절. 그죠? 우리 1절. 네.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이 원망이 생긴 거예요. 왜 이 원망이 생겼냐면 당시에 초대교회는 두 가지 그룹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히브리파 기독교인과 하나는 헬라파 기독교인들입니다. 히브리파는 뭐냐면 그냥 그 본토에서 나고 자란 사람으로서 당시 언어 아람어를 쓰고 있는 기독교인들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원래 주축이 된 것이죠. 그런데 헬라파 기독교인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누구냐면 이방 땅에서 태어났거나 아니면 이방 땅으로 이민을 간 사람. 근데 오순절날 성령 충만하여서 교회가 세워지니까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 이게 헬라파 기독교인들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당시 이런저런 일들로 인해서 과부가 많았습니다. 과부가. 그러니까 먹고 살기 어려우니까 매일매일 구제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과부들에게. 근데 어떻게 됐는지 몰라도 이 헬라파, 그러니까 이제 이방 땅에 살고 있다가 잠시 머물러 와 있는 이 헬라파 과부들이 구제에서 제외된 거예요. 구제에서 빠진 거, 구제 대상에서 빠진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구제를 받지 못하니까 매일매일 먹고 살 게 없어서 많이 힘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음에 뭐가 생겨요? 서운함이 생겨, 원망이 생겨. 우리가 왜 차별대우 받지? 하는 마음이 생긴 겁니다. 이 원망이 참 중요해요. 그래서 먼저 한 마음 한 뜻이었던 이 예루살렘 공동체가 드디어 분열과 금이하기 시작한 것이죠. 누가 만든 일이에요? 사단이. 이런 말 했습니다. 사단이 교회에 심어놓은 가장 강력한 적은 원망이다. 교회에 문제가 없겠습니까? 있죠.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실수가 있으니까 원망도 생길 수가 있고 불평도 생길 수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그걸 다뤄내는 방법이에요. 문제가 없지 않습니다. 다 사람 사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지만 그 문제를 대하는 방식, 어떻게 처리하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사도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요? 2절 볼까요?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본질을 바라봐요. 본질을. 과연 교회의 본질이 뭐냐? 정말 교회의 가장 핵심 가치가 뭐냐? 구제도 중요해요. 긍휼도 중요하고 교제도 중요하고 선교도 중요해요. 근데 그보다 교회의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기도하는 것과 말씀 사역이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문제가 발생하면 발생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거 가지고 누구 탓이야 하지 말고요, 그 순간 우리가 다시 돌아와 생각해 봐야 돼요. 본질이 뭐지? 교회의 본질이 뭐지? 아니, 가정의 본질은 뭐지? 부부의 본질은 뭐지? 본질을 찾고 본질을 회복하면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들은 그래, 구제 사역이 우리 사역이 아니라, 본질이 아니라 말씀과 기도하는 게 우리 사역의 본질이야 라고 하고요, 어떡합니까? 이 일들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일꾼들을 세웁니다. 구제 사역과 또 다른 많은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누굴 세워요? 일꾼들을 세우는 겁니다. 우리 3절 보겠습니다. 3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네, 자신들은 기도하고 말씀 전하는 사역에 전무하기 위해서 일꾼들을 세우는 것입니다. 오늘도 일꾼 세울 겁니다. 여러분, 일꾼은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감투 하나 얻기 위해서 일꾼 되는 게 아니고, 명예 하나 얻기 위해서 일꾼 되는 게 아니라 일하기 위해서. 믿습니까? 일하기 위해서.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일꾼들 세우는데 일꾼들이 많으면 좋잖아요.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게 일꾼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많이 세워주셔야 돼요. 그리고 세움받은 일꾼들은요, 감투 쓴 걸로 끝내지 않고 더 많이, 지금까지 정말 수고롭게 많이 일한 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봤죠? 명단 봤죠? 정말 일 많이 합니다. 근데 더 많이 일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일꾼 뽑는 거예요. 마침내 그렇게 해서 7 집사를 세우고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하는 사역에 전념하는데, 왜 그렇게 합니까? 그렇게 해야지 비로소 사도들이 본질에 집중할 수가 있으니까, 기도하고 말씀 전하는 사역에 집중할 수가 있으니까. 전에 제가 섬기던 교회 목사님이 그런 말씀했어요. 목회자는, 설교자는 꼴을 잘 준비해가지고 양떼들에게 꼴을 잘 먹여야 돼. 그렇지 않고 양떼들이 꼴을 먹지 못하고 굶주리면 양떼가 아니라 이리떼가 돼 라고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성도들이 잘 먹지 못하고 풍성한 꼴을 먹지 못하면 뭐가 되는 거죠? 이리떼가 돼가지고 서로 물고 뜯고 싸우고 분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중요한 게 뭐라고요? 네, 꼴을 잘 먹이는 거. 그걸 누가 감당합니까? 사도들, 목회자들. 그러기 위해서 일꾼들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꾼들이 있어서 목회자들이, 설교자들이, 교역자들이 좀 여유가 있어야 돼요. 교역자가 바쁜 건 좋은 게 아닙니다. 교역자들이 조금 시간이 많아가지고 더 많이 말씀 묵상하고 더 많이 기도하고 성도를 살필 수 있도록 그렇게 일꾼들이 세워져야 되는 거죠. 근데 그 일꾼들을 세울 때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을 받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성령이 충만해야 된대요. 왜냐하면 교회는 그냥 조직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으로 충만해야 돼요. 민감해야 돼요.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뜻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지?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하라고 하시는 것이지? 일꾼이니까 일을 시키는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기 때문에 영적으로 충만해야 돼요. 민감해야 돼요. 그게 성령 충만입니다. 그리고 일하면서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늘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감당해야지. 일하면서 지치지가 않아요. 일하면서 서운하지가 않고요. 일하면서 번아웃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뭐냐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지혜로운 사람. 때로는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지만 공동체 가운데 사역하면서 어려움을 만들어내는 경우도 있어요. 믿음 좋고 열정도 있고 순수해요. 근데 가는 곳마다 꼭 문제를 이야기해. 그죠? 네. 왜 그래요? 지혜가 부족해서. 우리가 가정에서 자녀들을 양육할 때 사랑으로 양육하죠. 근데 사랑만으로 됩니까? 아니요. 지혜가 있어야 돼. 지혜가. 때로는 사랑으로 키운다 하면서 오히려 그 사랑이 자녀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요. 네, 마음 가운데 쓴뿌리를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왜 그래요? 지혜가 없어서. 지혜가. 그러므로 일꾼 되기 위해서 교회와 성도들 섬기기 위해서는요, 지혜로워야 된다라고 말하죠. 근데 성령 충만과 지혜는 두 가지가 아니라 한 가지래요. 성령 충만이 밖으로 드러나는 모습이 지혜로운 모습이다라고 말을 해요. 성령 충만의 그릇, 성령 충만의 포장지가 지혜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지혜와 성령 충만이 균형을 이루어야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 사람이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이건 뭘 말합니까? 교회 일은 혼자 하지 못합니다. 교회 일은 같이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인간관계 능력이에요. 혼자 할 거라면 그런 게 필요 없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같이 사역하기 위해서 어떡합니까? 네, 인간관계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칭찬받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고요. 또 인간관계 능력뿐만 아니라 인격이 모나지 않아야 되는 것이죠. 왜? 하나님의 일은 그 일꾼을 통해서 드러나기 때문에 인격이 모나지 않아야 돼요. 원만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여기서 칭찬받는 사람이라는 이 칭찬받는 사람은 그 단어의 본뜻은 마르티스예요. 마르티스. 이 말은 뭐냐면 증인, 순교자 뜻입니다. 거기서 파생된 말이에요. 칭찬받는 사람은 증인이에요. 칭찬받는 사람은 순교자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끝까지 충성하는 사람,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끝까지 충성하는 사람, 그게 누굽니까? 7 지사 중에서 스데반 맞죠? 스데반, 그는 말씀 전하다가 순교했어요. 빌리 집사,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또 가서 말씀을 전하고 세례 주었던 그런 빌리 집사. 결과적으로 칭찬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사람들에게만 칭찬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도 칭찬받는 사람인 거죠. 끝까지 주신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사람인 거죠. 그렇게 해서 마침내 이 초대교회는 사도들과 함께 이제 집사님들이 함께 동역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드디어 교회가 제도화되게 된 거죠. 굉장히 중요한 그런 시점이 이 시간에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 통해 살펴볼 때 어떻습니까? 교회가 갈등 때문에, 원망 때문에 분열될 수 있었어요. 사단이 그렇게 교회를 와해시키려고 했어요. 그러나 성령 충만한 사도들이 이 문제를 아주 잘 해결했어요. 지혜롭게 잘 해결했어요. 성령 충만하고 지혜로운 사도들의 결과인 것이지요. 그래서 오히려 문제의 본질을 발견하고 어떻게 할 것인가 수정하고 보완해서 마침내 더욱더 교회가 온전한 교회가 되어지고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교회의 기초를 마련하게 된 것이지요. 이제 그렇게 해서 일꾼들이 지혜롭게 일들을 나눠 가고 사도들이 말씀 사역에 집중하다 보니까 어떤 결과가 나왔어요? 7절 말씀 볼까요? 7절.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사도들은 더 말씀 사역에 집중하다 보니까, 그리고 집사님들이 다른 일들을 더 많이 분담해 가지고 그렇게 일을 나누다 보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교회 제자들이 더 심히 많아지고. 1절에 보면요, 1절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1절은 그냥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로 시작되어지는데요. 7절 다시 보여주세요. 7절.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그렇죠? 말씀 사역이 더 왕성해지니까 교회가 더 크게 부흥하게 되었는데, 놀라운 건 뭐냐면 그냥 수적인 부흥과 증가가 아니에요. 수적인 그런 부흥이 아니에요. 제사장들도 허다한 사람들이 이 도에 복종하더라. 여러분, 제사장이 누굽니까? 유대교회예요. 유대교라면 기독교를 극렬하게 싫어하고 반대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기독교인들 박해했고 핍박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들이요, 오히려 이 도에 복종하니라 기독교를 개종한 거예요. 이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제사장들이 개종했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먹고 살고 있던 삶의 기반을 버린 겁니다. 왜? 제사장 노릇해야지 먹고 사는데 제사장 노릇을 하지 못하면 먹고 살 게 없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 삶의 기반을 버리고 어떻게? 기독교로 귀의한 겁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여러분, 이건 단순한 문제가 아니죠. 어떻게 내 삶의 터전과 어떻게 내 삶의 기반을 다 버리고 예수 믿겠다고 올 수가 있어요? 뭐 보고요? 교회가 이런 갈등과 원망과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모습을 보고 지혜롭게, 생각 충만하게, 아름답게 해결하는 모습을 보고, 7 집사님들 보면은 그들이 히브리인들이 아니라 헬라파 기독교인들이 헬라파. 그리고 마지막 한 사람은요, 아예 이방인이에요. 이방인. 이 공동체가 직면한 문제를 얼마나 개방적으로, 얼마나 아름답게, 얼마나 적극적으로, 얼마나 그런 모습으로 해결하는지를 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뭘 느꼈습니까? 야, 참 대단하다. 저 사람들은 뭐가 있길래 그럴까? 교회의 매력을 느낀 거예요. 매력을.
저들이 믿는 예수가 누구길래 어떻게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지? 저들이 믿는 예수가 대체 어떤 분위기에 이렇게 교회가 아름다울 수 있지? 모든 문제가 발생하고 분열될 수 있는 시점에 어떻게 이렇게 더 놀랍게 성장하지? 이건 분명히 뭔가 있어 하고 뭘 느낀 거라고요? 매력을 느낀 거예요. 매력을. 바라기는 이번에 선출되어지는 일꾼들 통해서요, 우리 당진제일교회 말씀이 더욱더 왕성해지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직분이 아니라, 감투가 아니라 정말 일들 감당할 때 교회 사역 가운데 말씀이 더욱더 왕성해져서 바라기는 예수 믿는 사람들 더 많아지고, 교회를 비판하고 교회를 손가락질하는 그 사람들이, 적대시하는 그 사람들이 도대체 당진제일교회 무슨 일이 났대? 그죠? 교회의 매력을 느낄 수 있는, 교회를 매력 있게 만들어갈 수 있는 일꾼들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더욱더 당진제일교회가 주님께 기뻐하게 하시는, 주님을 영원하게 할 수 있는 복된 잔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